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배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날 그 시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사람들이 또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강도마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는 반전이다. 십자가는 반전이다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가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오늘 가만히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은 영화처럼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간단히 표현되어 있고 그 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반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르고 하는 일들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총독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이제 새벽녘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1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니까 채찍질하고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색 옷을 17절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히고 그리고 면류관을 왕의 면류관을 씌우는데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왕 앞에서 취하는 예를 취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막 그럽니다. 꿇어 절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로마인 군인들이 때리는 그 채찍에 끝에 이런 갈고리를 달아서 때려서 찍어내면 그 뼈가 보일 정도의 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십자가를 지지 못할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다른 두 강도도 같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구레네 시몬처럼 누구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만 심한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말로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렸다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그 매를 맞았다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희롱당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왕인데 왕인 줄 모르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 조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주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합니다. 여기서 끝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곧 15장 뒤에 말미에 그 다음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들 중에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전체 지휘관 같은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라고 누가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또 구레네 시몬 나옵니다.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비아냥대고 웃고 이러는데 시몬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21절에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마 등치도 좋았나 봐요. 로마 군인들이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는데 억지로 지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재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주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등치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정말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등장하지 않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아들로 추정되는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의 아내와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언제 어느 과정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가서 정착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가족들이 이때는 그 기간 사이에 아마 시몬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몬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때죠.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아내와 두 아들이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이 처참하게 매를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에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로마 군인의 그 폭력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몰라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시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너 참 재수 없겠다. 어떻게 그런 일 당했느냐라고 했지만 그 일이 이렇게 그 본인의 그리고 가족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가 동의하진 않지만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심지어 27절의 강도까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죠.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서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십자가에서 적어도 반전에 반전이 계속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일이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22절에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을 해줍니다. 해골이라는 곳이죠.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죠. 십자가 처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취 성분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마시기를 거절하세요. 그 고통, 그 아픔을 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고통을 받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이유가 있죠. 구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하나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엄청 많은 이유 말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리고 우리의 그 묵상 내용들 찬양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말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말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죄가 이렇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겪는 인생의 고디고 힘든 것 때문에 질고라 하죠. 주님이 이 고통을 감당하시고 피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매년 설교 때마다 이 본문 늘 얘기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정말 피 튀기고 예수 못 박는 그 과정 소리 꽝꽝 소리 들리고 거기서 울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고 라고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못 막으시겠어요?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면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막 울 때 주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면서 뒤따라오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근데 그 위에 아무 말 안 나와요. 우리 성격 같으면 당신이 내 사정 알아? 나 과부로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 죽었는데 당신이 내 맘 알아? 하고 당신이 뭔데? 하고 소리 질러도 뭐라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성경에 그 여인의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독생자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위로하는 누구도 없죠. 위로할 수도 없죠. 옆에서 손잡아준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비난하는 것밖에 없죠. 나중에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재판장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피고인으로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운 재판장이니까 질문에 답해보라고. 이 땅에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땅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잘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고 하는 게 피고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도록 아무 일도 안 할 때 그 하나님인들 자신의 아들이 죽을까 말까 하는 것도 아니고 병 걸려 지금 뭐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때 죄도 없는데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스럽고 막 할 때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래야 돼라고 말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내 멀쩡한 외아들 그렇게 할 때 옆에서 고개만 돌리고 있을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강도들과 함께 취급을 당하고 있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인생을 비웃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비웃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시에 못 박히는데 9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데 와가지고 밑에서 간족되고 비아냥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백성의 그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와가지고 지금 십자가 밑에 와서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The King of the Jews 라고 나와 있죠. 희롱하느라고 붙였지만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었어요. 이것이 사실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왕은 존경을 받고 그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데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는 무시를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고 우리가 세상의 그 왕의 아들처럼 그렇게 막 의시되고 뻐기고 자랑하려고 해요. 왕이신 그분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 한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떠드는 것보다 침묵이 더 큰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희롱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29절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3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비난의 내용 보면 14장 5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라는 것을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부활을 의미하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정말 소중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비아냥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래요.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이 된 목적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주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낙심하고 해결되면 또 웃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 하면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오면 믿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계셔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믿는다고 정말 믿는지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말대꾸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침묵하고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침묵 가운데 죽으셨던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도 악담을 쓰고 소리 지르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십자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 내가 겪는 일들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지 말고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침묵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묵묵히 침묵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따르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중요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사랑 성도들의 질고를 주께서 다 짊어지시고 치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침묵의 날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